오늘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근데 저 뒤쪽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격해서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힘겨운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변할 때 내가 정말로 변한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 워십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이죠. 그 찬양팀이 그 가까운 도시에 와서 큰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밴드 이름이 힐송 유나이티드라는 밴드인데 호주에서 굉장히 찬양으로 유명한 힐송 교회라는 교회에 그 특히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밴드예요. 딱 2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나이의 청년들로 그들이 이제 앨범도 내고 굉장히 유명한 밴드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은혜 충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찬양인도 하는 저 빡빡머리 되게 귀엽게 생겼다. 금발 너무 잘생겼다. 실제로 공연 갔을 때 그 금발 남자가 약간 이 정도 단발이었는데 이렇게 탁 뒤로 넘기면 사람들 반응이 더 좋은 거예요. 자매들 눈에는 은혜도 은혜지만 남자 잘생기게 이제 눈에 먼저 보이는 거죠. 은혜도 끼치고 얼굴도 잘생기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 눈에는 그 외모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전도사님들 잘생겼다는 이야기 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내 아내가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전도사님은 가족들이랑만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정말 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찬양팀의 그 공연을 보면서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연을 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외모가 보이는 거고 누군가는 저렇게 시끄럽게 아니면 저렇게 뛰면서 찬양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열정과 저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찬양을 보아도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 비슈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그 굉장히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걸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당연히 토끼지. 근데 제가 오리라고 하니까 오리? 이러고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왜 이 사진과 이 그림이 유명해졌냐 하면 이제는 내리셔도 돼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있는 것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발견해서 본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짜 맞추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발견해서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 남성교회 모임에서 한 이야기인데 일선에서 제가 이제 저녁 때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웬 그 고등학생 남자애가 케이크를 들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왜 저러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한 여학생이 오니까 갑자기 황급하게 이제 초를 딱 꽂더니 불을 딱 붙여서 그 여학생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여학생의 얼굴이 막 환해지고 둘이 막 제가 보면서 야 좋을 때다. 이쁘네.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런 거죠.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잘 논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맹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과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은 병이 생기고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그 죄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딱 보이는 건 뭐냐면 소경이 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닌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다, 안 됐다, 뭐 어떤 그 소경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들은 그 소경을 보자마자 질문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건 그게 다였어요. 두 번째로 20절, 21절에는 소경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걸 보고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거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들이냐고요? 예, 우리 아들 맞습니다. 예, 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 부모가 말하는 이 대화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어떤 자식의 회복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이미 겁이 질려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을 통한 감격이나 하나님이나 메시아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 회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보였냐면 이 소경도 안 보이고 소경이 난 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오로지 문제점만 보이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의 바로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래, 안식일이지. 시력을 어떻게 찾게 되는지 한번 말해보게. 그러니까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고 씻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문제점을 찾았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치료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작자는 아닐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이나 이 치유가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보이는 건 바로 문제점부터 보이고 꼬투리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 소경을 고친 이 치료자를 믿을 수 없는 인물로 만들어야 되네. 백성들이 이 예수를 쫓는다면 우리는 권력을 잃겠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종교 재판소를 지켜야 되네. 예수 그자 때문에 이 전통 있는 재판소를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소경의 사건은 딴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오로지 문제점.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 그들이 보이는 것만을 본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소경의 이웃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의 이웃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으로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요. 8절, 9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딱 본 건 뭐냐면 항상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은 거지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인가? 아닌가? 그 거지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이 말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냥 구걸하는 자,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단 한마디로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늘 고집이 세. 저 사람은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해.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꼬리표처럼 마치 거지야.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겪고 있던, 그 사람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그와 상관없이 그냥 거지야 라고 처리해 버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기하고 꼬리표 붙여가지고 해결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예뻐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쟤는 고등학생 때 돼지였어.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꼬리표를 한번 붙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을 그 꼬리표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사정이나 변화나 달라진 거나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특징 잡아 꼬리표를 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벌로, 외모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로, 재산으로 그렇게 그냥 분류해서 꼬리표를 달고 그거에 맞는 대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꼬리표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방식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처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산다라고 하면 세상은 참 각박하죠. 그 누구도 그 사람 자체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꼬리표 붙이고 인간관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꼬리표를 남에게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이 달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자기 자신을 분류하고 평가할 때 스스로 한심해지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꼬리표를 다는 대부분의 기준들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떤 뭐 할머니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던 어른들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 압박 그런 가운데 그런 꼬리표 다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꼬리표 붙이고 그렇게 살아남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시겠어요. 서로에게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만 보고 서로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해요. 정말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남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는 게 변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시선도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아요. 남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남을 볼 때 그게 보이는 사람은 내 자신을 보아도 항상 그게 컴플렉스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바라볼 때 바뀌면 내 자신도 변화되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이는 게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이 소경에게서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보셨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한 구절에 소경도에서 평생 정말 소외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일생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싶은 것과 그 사람의 꼬리표만을 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꼬리표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갈라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셨고 그 다음에 뭘 보셨냐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땠든 내 직업이 어떻든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어떠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꼬리표가 다 달려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부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힘만 센. 그러니까 어부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고, 마태에는 뭐가 달려있죠? 저 사람은 세리. 바로 친일파 매국노 같이 로마에 들러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인간. 한마디로 꼬리표가 달려있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인정을 받으려면 근사한 꼬리표가 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와, 저분은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꼬리표에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다 도망가고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배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왕국을 만드시면 제가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중도 시각 장애인이 중도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실명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섬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대화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도 많다. 사기꾼들이 남을 속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좋은 시계를 차서 신뢰를 주고 머리도 가지런하게 빗어 넘기고 화려한 말솜씨와 눈초리와 시선처리와 손동작과 옷 매무새 등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출돼서 우리의 눈을 현혹한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보고 싶어도 못 본다. 말소리에만 100%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파악이 그래서 빠르다. 한숨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지겨운 건지 기쁜 것인지 알아차린다.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수 있다. 예의도 갖춰야 되고 부스럭거리는 소리, 한숨소리, 하품하는 소리까지도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일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5분만 듣다 보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것 같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이 장님이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이 꼬리표 때문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꼬리표 자체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엉터리 꼬리표를 달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뭐냐면 내가 너희의 꼬리표를 볼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거짓과 가식에 내가 치를 떨며 그것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본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로 제가 따릅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릅니다. 그 고백 하나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그 고백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품어주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 꼬리표를 달겠다. 내가 왕국의 좌의정이고 우의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겠다라고 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장님을 고치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치셨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치셨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해요. 4절, 5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단 두 개의 구절 안에 보다라는 관련된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보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번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아테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눈을 꼼짝하지 않고 그 대상물에 고정을 시키고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딱 그 사람이 보이자마자 그 사람을 뚫어지게 계속 관심 있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 건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 한 번 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눈이 지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역시 하나의 꼬리표로 해결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못 걷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 그냥 그런 존재, 세상에 버려진 존재, 그냥 죄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을 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눈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질고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0여일 정도가 지나서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50일 조금 넘은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달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어요. 저 잔당들도 이게 여차하면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분위기가 살벌한 가운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언제 야, 저 예수의 잔당이다. 끌려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 들어갈 때 뭐가 보이겠어요?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경계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딱 눈이 꽂히니까 다른 데 눈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었어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보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변화되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비극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생명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뭐의 절망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걸 보이는 사람들, 그게 진짜 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여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만 보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영국 대학교에서 최근에 연구를 했답니다. 거기에 연구의 결과가 뭐였냐면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왜냐하면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뭘 보게 되냐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SNS에서 행복한 사람들, 방송과 잡지와 신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근사한 모습들, 멋진 차, 근사한 집, 뭐 성공한 것만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그거니까 똑같이 상황 가운데 잡지를 펼쳐봐도 그런 것만 보이니까 결국 자기가 항상 모자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우울해지고 망가지기 쉽고 그리고 자꾸만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게 그 연구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걸 느끼죠. 아이들이 공룡에 꽂히면 어디 가나 공룡 얘기만 하잖아요. 기차에 꽂히면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기차만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은 이번엔 자동차가 저게 어느 회사 거고 저게 무슨 CC가 어떻게 되고 줄줄 외우고 어떤 사람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 보면 저게 어느 회사고 몇 년도에 나온 건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보이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바닥에 갖다 놓고 당신 뭐가 보이십니까? 그럴 때 그건 뭐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뭐 자동차가 보이든 가방이 보이든 사람이 보이든 뭐가 보이는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진짜로 보이는 게 변할 때 변한 겁니다. 역경을 처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역경을 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바라보고 뭐가 보이는가 소망이 보일 수도 있고 절망이 보일 수도 있고 불평이 보일 수도 있고 원망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복음 전도자인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숨겨주다가 걸려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다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살아남고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의 살아남은 이야기들과 신앙의 고백들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녀의 사촌 언니 베시라는 그 사촌 언니가 있는데 그 사촌 언니가 돌덩이들을 나르는 노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강제 수용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쇠약한 상태였다. 베시는 특히 병약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힘들게 비척거리는 그녀를 보던 간수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었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간수는 베시의 허리띠를 붙잡은 채 그녀의 가슴과 목을 마구 구타했다.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 그 베시에게 가해지는 불의와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러나 잠시 후에 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거의 살기에 가까운 분노에 휩싸여 삽을 들고 간수에게 돌진했다. 그때 베시가 나를 제지하며 소리쳤다. 코리, 안 돼. 계속 이래. 나는 간수에게 맞아 벌겋게 부어오른 베시의 목덜미를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베시는 소리쳤다. 코리, 내 눈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베시는 나에게 간수가 자기한테 한 끔찍한 짓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간청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바로 거기 그 시점에서
그녀와 예수님의 그런 실제적인 관계가 그녀를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배시의 육신은 고통당했다. 마음도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악의 수준으로 끌려 내려가기를 거부했다. 배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의 느낌을 알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수용소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유물로 인해 진리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들이 모두 사라질 때 우리는 오히려 진리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안에 계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배시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창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저 독일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소서. 여기 강제 수용소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법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이 간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과연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보이는 건 과연 뭘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눈이 죽고 내 보는 눈이 죽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매일 나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게 눈 뜨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눈 감고 기도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습관과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남과 나에게 달려있는 꼬리표를 보지 않겠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결론 짓지 않겠다. 내가 눈을 감고 이제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리라. 우리의 닥친 이 시련과 환경의 문제 또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리라. 그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눈이 올 때 우리는 그 환경과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보여지는 게 다라고 그것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험한 말을 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무시당한 마음의 감정들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 분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아이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보이기 원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겁니다. 표면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뒷면에 있는 그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악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을 쓰면 나도 악 쓰고 그 사람이 화내면 더 분내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세상이 되냐면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라면 더 슬픈 거죠. 그게 우리의 교회라면 더 비극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분노에 전염되고 눈에 보이는 게 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대에 숨겨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분노하니까 내가 분노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딸려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저 녀석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기에 더 큰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쫄딱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한 기도겠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일터 다 힘의 논리로만 다 가능해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더 힘쓰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가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벼 한가운데 서 있어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벼 한가운데 벼 끝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다 아래를 쳐다보겠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리라.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지. 낭떠러지 밑에서 아래만 보면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우리 가운데 들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에 섰을 때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떨어져 그냥 추락합니다.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눈이 시선이 고정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과 가능성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 나는 주변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좋은 걸 주겠어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좋은 걸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 가운데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절벽이 있다면 그건 분명해요. 아,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것이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여야겠구나. 바로 그때가 이때구나. 그럼 반드시 그 가운데 탈출구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도 안진뱅이도 그들 자체로 보면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 돌을 보고는 거의 미칠 지경으로 큰 소리로 계속 웃으면서 외치는 거야. 와,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와.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돌을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에게 뭐가 보였냐면 저 돌을 깎아서 만들었을 때 그 돌이 결국 다윗상이 될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뭐가 보이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 미국 LA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격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LA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사람들, 홈레스들, 냄새나는 사람들, 뭔가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질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서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LA 땅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그런 환경 가운데 목회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모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비전에 공유하는 20명의 사람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던 그날은 어느 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날이었는데요. 60이 넘은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홈레스였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이 거리에서 10수년을 홈레스 살면서 마약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셨고 거기서 내가 성장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홈레스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명이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나요? 누군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고 싶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나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슴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교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이야기가, 이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 노숙자가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교회를 만들었던 목사님이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보여지는 그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각이 있고 그거에 따라 보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드시잖아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보이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을 품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전뱅이도 그렇게 일어났고요. 맹인도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보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는 거, 우리의 가정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일터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그것이 눈에 보여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교와 절망과 낙담과 경쟁의 이야기를 하고 분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해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회복을 꿈꾸고 주님께 눈을 뜨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가운데 능력의 일터가 되어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일터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만들기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정말 마중물이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품으며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감동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겠습니다.